할렐루야, 우지연 전도사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거할 때 그의 가정에 생긴 좋지 않은 일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겜의 아비 하몰은 그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으로 야곱에게 혼인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수치로 여기던 디나의 오라비들은 혼인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의 할례를 요구하고 이를 행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그들을 공격하여 잔인하게 보복하기 위한 살인극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보복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언약의 이행 장소인 베델로 가야 하는 여정을 미루고 미적거리며 세겜에 머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의 출생 연도는 요셉과 엇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 내지 16세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디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소녀로 낯선 사람들의 문화를 보러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여인들에 대해 강한 호기심으로 디나의 외출은 큰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춘기 호기심이 이처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며, 세겜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문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위 족속은 함의 후손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 중 하나입니다. 추장은 당시 부족 사회에서 개인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자기 땅에 체류하는 처녀들을 임으로 취하여도 무방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보호자 없이 외출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기에 디나의 부주의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때 결혼한 사라와 리브가도 애굽에서와 블레셋에게서 같은 위험에 처했던 상황을 상기해보면 그곳에서 홀로 다니는 여인은 그 누구든 겁탈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야곱의 가정에 발생한 이 불행한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예를 들면 차례 기도 시간에 지갑을 도난당하는 일,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 당하는 일, 목회자나 전도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갑자기 병들어 죽는 일 등 우리가 하나님 보호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한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조심하며 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세겜은 연모에 이끌려 몹쓸 짓을 한 것은 비난마다 마땅한 중재였지만 야곱의 딸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원어의 표현은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달라붙었다는 뜻입니다. 강제로 디나를 취한 세겜이 그녀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디나를 위로하고 청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양측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시 되었고 신부는 노동력과 자녀 생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경제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상당량의 예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세겜과 디나의 경우 막대한 지참금을 주고서 결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당시로서는 엄청난 혼수감을 조건으로 혼례를 제안합니다. 통혼으로 친선 관계를 맺는 것, 자기 땅에 장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통상으로 재산을 늘릴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빅물로 얼마를 요구하든지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상사병에 걸린 세겜은 마음이 달아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혼인을 해달라고 구걸하다시피 애걸하고 있는 것으로 죄에 대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은 아내의 수치보다 누이의 욕당함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이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계획할 수 있었지만 누이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복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한 신성한 할례 의식을 사악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이 언약 백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영적 이스라엘인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아랑곳하지 않고 단순한 육적 할례만을 요구함으로써 거룩한 언약의 증표를 망령되이 취급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조건을 제시한 데에는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쳐서 보복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결혼의 필수 조건으로 먼저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야곱 아들들의 제안이 쉽게 세겜족에게 수락된 이유는 당시 할례란 의식 행위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디나를 향한 추장 세겜의 사랑이 깊었으며 세겜성에서는 하몰과 세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경제력 및 사회적 실력을 세겜의 세력으로 흡수하고 동화시켜
부족을 강화하려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세겜의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은 지 3일은 가장 고통이 심할 때로 염증과 고열이 최고조에 이르기 때문에 가장 거동이 괴로울 때입니다. 기회를 틈타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는 갑자기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야곱의 여러 아들은 그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습니다. 학살극에는 참가를 망설이며 남아있던 다른 형제들도 도성의 이 약탈극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 등 모든 짐승과 재물을 취했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세겜의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그와 그 성 전체가 야곱 아들들의 보복을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큰 악행입니다. 세겜 이외에 그 성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하여 무슨 죄가 있는가요?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 죄악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힌 것과 그 결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해서 잔인무도하게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의 일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야곱이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사건으로 야곱에게 큰 걱정거리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쌓아온 그 신실했던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들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도저히 그 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언제 하몰과 세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연합하여 보복해올 것이 자명한데 자기 가문이 멸절당할지 모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에 대한 아들들의 대답은 당당합니다. 자신의 누이를 범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딸 대신에 우리 누이라는 표현은 가족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4장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34장의 비극적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부분도 없고 오직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본장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고 2번이나 기록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이 받은 보복이 도덕적으로 마땅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간은 분명히 벌 받을 큰 악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본성적 욕구가 있습니다. 이 본능은 추진하는 동력과 같아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죄악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34장은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의 실수와 세겜의 범죄 그리고 오라비들의 보복의 살인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종결한 미명하에 야곱 아들들이 세겜성에 자행한 끔찍한 피해 복수극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비윤리적인 행동이며 비인간적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신성한 할례의식을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것,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지나친 과한 보복을 하였으며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 약속을 내세움으로 약속의 순수함과 정직성을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의 죄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악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셨으며 우리 악에 정복당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의 악에 우리의 악을 보태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원수를 무한히 용서함으로써 그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보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분노를 따라 보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고난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기억나는 부족과 실수와 죄를 회개하고 고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